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지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택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외에는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범사의 기한과 때를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다가올 교회를 예배하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입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높임받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나 환난 중에 있다면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드릴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곳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자나 약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정과 죄의 길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선한 마음과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죄에는 자유하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상한 것이 회복되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를 좀 가기 싫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이를 쳤습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집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너희 담임 선생님 오신다. 어서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잖아.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쉬어야 돼요. 제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놀 때는 좋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방문을 하는 날, 심판날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올 텐데 그것도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못한 것처럼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창세의 말씀을 펴놓고 계시고요.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 다시 돌아가도록 해서 창세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냥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또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 앞에 4장으로 가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4장의 제목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4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가인의 자손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쭉 나옵니다. 가인 누굴 낳고 누가 그걸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아까 6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로 우리가 이렇게 해설하게 됩니다. 이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사라져 버렸죠.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긴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끝나지 않냐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이 셋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의 족보가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의 제목이 아담에 계보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5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그래서 셋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6장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이게 참 4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셋의 후손이 쭉 있는데 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이 가인의 후손을 사람들의 딸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류가 생기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잘 사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죠.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야, 너 악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악한 친구를 네가 그 친구를 교화시켜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악한 사람을 사귀어서 이 잠재적인 범죄자를 사귀어서 그 다시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교화시킨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어떤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서 16년을 살다가 석방이 되어서 뭐 인천인가 의정부인가 어디가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동네, 그 시에서 이 사람 우리 동네에 살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뭐 한 뜻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할 것이고, 뭐 자녀 아이들에도 우리 동네에 아주 흉악한 그 범죄자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물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마을 도시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러지, 그럼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걔를 좀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은 악한 거와 선한 게 만났을 때에 선한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악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기가 훨씬 쉽지, 우리는 선한 일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교제하게 되면은 십중팔구, 백인 백다 악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좋은 친구 사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지금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된 세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죠.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3장 6절로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인데요.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이제. 그 나무를 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요것이 앞에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과 다 같은 단어입니다. 때문에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열매를 취한 것과 지금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 것인가를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견주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시 셋을 보내셔서 셋의 후손,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서로 교류하면서 이 점점 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악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시면서 6장 5절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보셨다 그러지. 이 봤단 말도 앞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딸들을 보는 것,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보셨나?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지금 보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까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평가를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탄한다. 근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탄한다, 근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근심하고 한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을 낮춰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유 사람을 아유 잘못 만들었네 내가 실수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은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준에서 낮춰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막 한탄스러울 정도, 근심스러울 정도, 그래서 그래 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 사람의 마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딱 마음을 이렇게 먹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전에 미리 다 예고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텐데 심판할 텐데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상에 악한 것을 에녹은 본 거죠. 악한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부족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의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처치하면은 그 부족은 전쟁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면은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창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는 그런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에녹은 무두셀라 이름을 줬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럼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시험을 준비하면 성경을 쭉 읽는데 무두셀라의 손자가 이제 노아니까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고 그렇게 해서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무두셀라는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몇 살일까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쫙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계산해보면 좋은데 별로 어려운 계산도 아닙니다. 되게 쉬운 계산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5장 25절에 있는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어려운 계산 아닙니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다음에 5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라멕은 노아를 몇 살 때 낳았나요? 182세.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2개를 더하면 되죠.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살인가요? 우리가 산수 시간인데 2개를 더하면 369세입니다. 369세에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가 600년 때,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납니다. 7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600을 더하면은 969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심판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무드셀라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면서 그 전에 미리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을 미리 말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 심판과 함께 구원의 말씀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노아에게 얘기해요. 방주의 크기가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7장 이하에 보시면은 뭐 방주의 크기가 몇 장 나오다. 7장 방주의 크기 쭉 나옵니다. 방주 크기 나오는데 그걸 뭐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이 약 4만 3천 톤급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소말리아 해전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 거기가 한국에 구축함이 가서 해적을 다 소탕해서 우리 선을 구했는데 그때 그 한국에 갔던 구축함이 4,800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구축함보다 10배 정도가 더 큰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현대 기술로 지으려고 하면은 한 1년 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거죠. 노아와 그 아주 8명이. 또 무드셀라도 좀 만들었겠죠. 예, 좀 할아버지지만 좀 같이.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대식 장비 없이 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은 120년보다도 조금 계산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한 최소한 7, 80년은 걸립니다. 7, 80년 동안 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수십 년 동안 방주를 계속 만들 때에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사람들 향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지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셨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가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노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는 높다란 그 나무에 큰 종 하나를 걸어 놓았던, 이게 전해져 온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큰 나무에 이렇게 종을 매달아서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 종을 이렇게 쳤답니다. 종을 치면서 노아가 크게 외쳤다 그래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종을 쳤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치매 걸린 할아버지 정도로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습니다.
아이 할아버지 뭐 시끄럽게 종을 잡고 치고 그러냐고 핀잔을 주고 노아의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이 방주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비웃든 관계하지 않냐고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말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수십 년 뒤에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듣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 이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지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공포하고는 다릅니다. 공포는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경외는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도 있지만은 또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 이것을 Holy Fear,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존경할 만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은 같은 급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주신 하나님과 같은 존경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경외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쉽게 하면 존경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는 다른, 사람과 급이 다른,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은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어떤 것이냐면 진지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잘 하셔서 아시지만 사회생활, 사회 조직 안에서도 직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무서운 상사, 아주 무서운 상사의 말에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나의 말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우리 어떤 생각이 드는 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아주 무섭게, 아주 더 힘으로 이 사람을 대하죠. 왜냐하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뭔가 효력을 나타내려면은 아주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다는 것은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 말을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실패하는 경우는 이렇게 실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다 재미있어요. 남자 여자가 젊어서 막 재밌고 하여튼간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렇게 여자가 조금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남자는 계속 재미난 얘기를 하죠. 진지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자들 생각할 때 이 남자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나? 나를 결혼 상대나
나를 존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당신은 내가 잘 귀 기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 진지하게 그래서 하나님 가볍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듣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떤 일도 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잡혀야만 뭐가 들을 텐데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가운데 심판을 얘기하고 이렇게 홍수 얘기하는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좀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좀 받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그 눈초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창조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을 전공하면서 또 신학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지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다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구 대기권 바깥에 엄청나게 두꺼운 그 수증기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에 물이 지었다라는 말이죠.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이 두꺼운 수증기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쫙 내리쬐더라도 이 두꺼운 수증기층의 것이 굴절이 되어서 땅에 그대로 이렇게 쏘이지 않고 빛이 분산되거나 그래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적도의 열대 지방이나 또 남극과 북극 같은 그런 극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이슬을 통해서 땅을 적셔서 땅에 비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가 노아 홍수가 터졌는데 그 노아 홍수가 바로 이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대기권 바깥에 있는 이 굵은 수증기층이 얇아지고 그래서 오존층이 좀 이렇게 파괴되고 그래서 이 오늘 같은 지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구의 생명이 유지하는 것이지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성경에도 비가 왔다는 기록은 없고요. 당시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뭔지도 모르고 비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지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노아와 가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방주를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이 홍수가 오나?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배를 만든다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차라리 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이 시간에 밭에 가서 논을 갈거나 아니면 여행에 다니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이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또 조롱을 받아셔서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회의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비를 아직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 또 가족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또 내면에서부터 회의, 또 불안, 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늘은 계속 마른 하늘인데 이 뭐가 비가 온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라는 내면에서부터 오르는 회의와 그런 불안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한다고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으면 제가 좀 준비할게요. 마지막 때 어떤 심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가가고 시집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말씀해 주셔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홍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결국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 귀도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배의 이름은 지금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의 사전적인 의미는 네모난 배입니다. 상자 모양의 배요. 상자 모양의 배. 이건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물들 가운데 뭐 방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래서 아주 배처럼 아주 멋지게 잘 세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방주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냥 방주는 그냥 네모 상자입니다. 배를 만들려면은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유선을 다 해야만 이 물살을 가르고 이 바람을 가스르고 바람을 거스르고 빨리 갈 수 있고 또 회전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네모 사각형입니다. 뭐 이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네모로 만든 것은 방주는 무슨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빨리 가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방주는 뒤집혀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창조과학자인 헨리 모리슨이 이 방주의 규모와 크기를 딱 연구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배가 물살에 의해서 막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데 이게 빨리 복원될 수 있는 구조가 방주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냥 볼품이 없어요. 네모 반듯해. 뭐 어디 속도를 빨리 내서 누가 뭐 경쟁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만이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부분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물로 덮였는데 거기 방주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 위에서 방주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이 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잘 아는 진주만 그 공수를 통해서 일본이 미국이 도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 해군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처음에 미국이 밀렸습니다. 미국은 밀리다가 그 전세를 뒤집은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군이 일본의 함대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 태평양의 바다에 배가 쫙 떠 있습니다. 배가 떠 있는데 적군의 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레이더가 있어서 말하면 되지만 그때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배를 찾아서 거기서 비행기를 출동시켜서 선제 공격하면 그것이 전쟁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 배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일본도 미국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미국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 해전은 상대방 배를 찾으려 현란되어 있어요. 어디 있는가 막 찾. 그는 잘 찾기 힘든 거예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가운데 거기에 방주 하나 딱 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뭐 찾으라고 못 찾을 거예요.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는 거지. 보세요.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억하게 계셔서 그래서 방주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로 덮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주를 놓치지 않냐고 이 방주를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새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돼가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주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모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방주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누려볼 때 교회는 세련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려볼 때 교회만큼 어리숙한 데도 없습니다. 교회만큼 참 세상에 누려볼 때 비효율적인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려볼 때 교회는 참 힘이 없어 보여요. 저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해? 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곧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한테 우리한테서 뭐 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 광고도 실었지만은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축하잔치 우리가 서로 막 준비를 해서 축하잔치하는데 그 축하잔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의미도 있고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 또한 오랫동안 교회 낙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이 방주를 초청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서 이 방주의 역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마음,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준비하셔서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함께 세워가시며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는 노아의 믿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방주 역할로 구원의 길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모퉁이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한 일을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노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